오늘은 우리가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두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는 당시의 왕은요, 가장 악했다 그렇게 평가받는 왕입니다. 누구냐면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합 왕. 므낫세 왕이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그러한 왕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시돈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전략 결혼이겠지만 결혼을 해요. 그 이세벨이 고향에서 가지고 들어온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 바알 신이에요. 아버지 이름도 옛바알입니다. 왕인데요. 옛바알. 뭐냐면은요, 바알의 대제사장입니다. 결론은 바알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왕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서리도 아예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7장에 17장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아예 말라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데려가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하고 고기를 막 먹이십니다.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그 그릿 시냇가의 물이요, 한 방에 말라버렸어요. 엘리야가 전한 이 말씀, 가뭄이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놀랍게도 엘리야도 경험을 합니다. 고통 중에요, 그 모든 것들을 느끼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당연히 그 고통을 피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이시고 고기도 먹이시고 그리 시냇가에서 샘물도 마시게 하시고 앞에는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비도 이슬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다 말라버릴 것이다. 말라버렸어요. 마르니까 엘리야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냇가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그러한 고통을 때로는요, 안 겪고 싶어요.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고통을 그대로 겪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뭐 고통이 없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야 그 고통을 겪게 한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고통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르고 부패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어쩔 수 없이 마르고 부패합니다. 맞습니까? 세상은요, 마르고 부패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목을 축였던 시냇가가 말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시내가 말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냇물이 혹 마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내 삶의 현실을 혹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냐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말라버린 시냇물이 다시 흐르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냇물을 혹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을 마르게 하실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로 임마누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잘 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흥망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흥하고,
물론 맞습니다만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통받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괴롭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뭐예요? 아프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요, 흥황하고 복되고 부흥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피곤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두 가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내가 말라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가 마르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 삶이 흘러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현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급변하고 있지? 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러면은 뭐가 온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을 때 다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는 때로는 지레짐작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냇물이 마르고 내가 목말라 죽겠다 싶으면은 뭐 합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서 헤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곳엔 소망이 없는가벼. 소망이 없는가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보니까 옳은 방향이다고 휙 하고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네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때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상속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또 얻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를 낳게 될 것이다. 누구예요?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참 연약하지요. 이게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싶으면은 본능적으로 뭐한다? 내 힘으로 살 길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내가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내 앞에 말라가는 물을 보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똥줄 타지요. 똥줄 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흥되고 잘되고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잘 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피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통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 거기서 머물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사르밧, 여러분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160km 정도, 엄청난 거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돈이 어디라고요?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시돈입니다. 예, 실질적으로는요 적국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돈에 속한 사로바스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진심으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는 아방하고 이세벨인데 아니 이세벨이 태어난 시돈으로 가라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하고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평탄하고 어쩌면은 모두가 원하는 길이지만 좀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죠. 아이고 오늘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늘 그러자. 아이고 오늘만 같아라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평탄하니까, 내가 평온하니까, 내가 평강에 거하니까 아이고 내 일평생 계속 이렇게만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죠. 다 원래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어쩌면 원수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러한 길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믿는 사람들끼리 잘 살아봅시다 이게 아니고, 믿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또 믿지 않는 또 뭐 학교라든지 믿지 않는 직장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회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출발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다가 피 터지게 싸우시죠? 저만 싸워. 여러분요 한 주간 동안 피 터지게 싸우시잖아요. 세상 나가가지고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막 마음속에는 막 부글부글 하는데도 인내해야지, 참아야 되지,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정신 가지고 살아내시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죽으라 말씀을 또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들, 이것만이라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한 주간을 갖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힘입어야지. 할렐루야.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피 터지게 정말 싸움터에서 싸운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또 세상서로 가는 겁니다. 가서 뭐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예.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또 때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보이기를 막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디비보면서 저거 뭐 흠집 잡을 거 없나,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잡아 족칠 수 있는 거 없는가. 무서워요.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관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의 그 제자로서 그 삶을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알 신에 있는 중심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그런 오락거리와 쾌락이 충만한 것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또 유튜브라든지 게임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른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환락에 또 노출이 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또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판치는 그곳에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주일 아침에만 하나님 말씀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해놓고는 저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요, 그러한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곳에서 왜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 제발 그리스도인의 그 중요한 그 사명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지금 사로바스로 가는 것도 충분히 엘리야에게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네게 음식을 주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과부요, 과부. 과부. 그때 당시에 과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과부는요, 생계 유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때로는 지역에서 얻는 음식을 막 이렇게 기부받아요. 음식을 기부받거나 간간히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뭐라고 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하리라? 죽을 내 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이제 곧 굶어 죽을 과부한테 보내셨어요. 재밌죠?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사관, 우리 지방사관에, 서울지방사관에 갔을 때에 장관님께서 그 가운데 책을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책을 좀 많이 들고 오셨는데 사관들에게 이렇게 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책 하나를 받았는데 하마터면 나는 직업 목사가 될 뻔했다라는 제목의 책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읽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때 돈이 모자라서 사지를 못했던 그 책이었는데 어쨌든 마침 그 책을 받게 된 거예요. 김상수 목사라는 분인데 대전에 온누리교회 섬기고 계신 분인데 그분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신학교 때에 신대원 때에 자기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어떤 교회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역을 가게 됐는데 마침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게 됐다 그래요. 첫 사역인데,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게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바라보는 것은 외모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외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보니까 이 전도사 때 보니까 옷이 없어요. 옷이 그냥 남루한 옷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첫 사역을 하는데 학생들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 주여 나에게 좋은 옷을 좀 주십시오.
옷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한 2, 3일 놔두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참석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터벅터벅 자기가 있는 기숙사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집으로 딱 들어와서 사물함을 보는데 403호, 3호에 보니까 뭔가 둘둘 말린 게 있더라는 거예요. 둘둘 말린 걸 빼보니까 한창 유행하는 캘빈 클라인이라는 청바지가 딱 있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그 안에는요 하나의 쪽지가 있었는데 쪽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편지와 그 옷을 받자마자 그가 펑펑 울었답니다.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대해서 안 들어주실지 섭섭한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펑펑 우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답니다. 아니 하나님 기도할 때 안 주시고 왜 지금 주십니까? 기도할 때는 안 주시고 왜 지금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대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성령의 생각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버릴 때에 그것이 또한 사라질 때에 진정한 순종이 온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멘입니까? 내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실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점점 사라지게 만들 때에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든든하게 먹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밥조차도 먹을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상태로 내몰립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망설여지죠. 오늘 가부에게 가서 이 엘리야가 뭘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 있어서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경험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 예화처럼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저 담담하게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과부에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정말로 이 과부에 뭐예요? 남아있는 것까지 싹 다 끌고 먹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다 끌고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을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게 진짜 제정신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통에 한 움큼 남은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사로잡 과부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한번 먹으면 사라져버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그 한 움큼을 포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거 딱 붙잡고 의지하고 살더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려온 것이 썩은 동아줄이에요. 분명히 보면 눈에 썩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썩은 동아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혹시나 싶어서 붙잡아요. 아이고 혹시나 하고 붙잡았더니 아이고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예요. 썩은 것은 썩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과부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눈에 보이는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손에서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과부에게 요구한 것은 어차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가루와 기름은 분명히 사라져버려. 사라지고 말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네가 진짜 이것이 사라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봐. 그때의 과부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뭐했다?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움큼의 가루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부여잡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 가루를 내어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목숨을 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무식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사니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네. 세상 말을 붙잡으면요, 세상 상식을 붙잡으면은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 식사 후에 굶어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방법으로 또한 먹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과 그 아들은 그냥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의 가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는 내가 가진 배경과 가정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살아가겠다, 그렇게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살아낸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여져서 여러분들이 삶을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두 명 모두 소망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바알신의 본거지 사르밧으로 가서 가난한 과부에게 먹을 걸 달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받게 되고, 과부는 엘리야로부터 자신의 마지막 식사를 내놓으면 풍족하리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둘 다 순종합니다. 둘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도 도전해 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그것은요, 정말로 살아있는 동화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 한나도 없어질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은 아닌지요.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 나 오늘을 지켜주고 내일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도전으로 다가올 때에 이 말씀을 부여잡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사르밧가보가 살았던 것처럼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 있는 삶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